하나님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아는 착각 중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만 위로하고 끝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이 세상은 아픔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힐링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말을 살펴보면 그 시대에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소심한 사람이 과장되게 큰 소리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자꾸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회사는 그만큼 인격적인 교류가 적은 것이고, 힐링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는 것은 그만큼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적게 보고 그것을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렉산더는 전쟁의 승리에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소원을 한 가지씩 물어보고 그것을 들어준다고 말을 했습니다. 병사들 모두 일주일간의 휴가 그리고 1계급 특진과 같은 소원을 알렉산더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라도 대단한 소원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 병사가 알렉산더 앞에서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데 한 나라를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다른 병사들은 놀랐을 겁니다. 그건 너무 과한 소원이어서 들어줄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알렉산더는 이 병사의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저도 이와 비슷한 충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흔히 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 구체적인 숫자를 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몇 년도까지 5천 성도를 보내달라. 물론 이러한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이 원래 10,000명의 성도를 보내주려고 하셨는데 그 기도로 5천 명으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냐 하는 물음 때문이었습니다. 배우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욕정 때문에 키가 180, 고학력에 잘생기고 예쁘고 집안이 좋고 아파트 30평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위축되어서 아무 여자나 남자나 만나도 좋습니다. 이런 기도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마음이 아름답고 신앙이 아름다운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최고의 신랑감, 신부감 말이죠. 이 모세의 노래는 12절까지는 하나님의 현재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는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찬양을 합니다. 이것을 그냥 홍해 바다가 열린 현실 하나만을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하지만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다고 해서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길 문제가 또 있기 마련입니다. 결혼을 못한 사람은 배우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부터 자녀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또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또한 이 자녀가 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터에 보내도록 기도는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노래가 현재 홍해 바다만 연 것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같은 이유입니다.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됐습니다. 그들이 대대적으로 이게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 애굽을 바다에 가라앉게 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세계 많은 곳에 그 이야기가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두려움을 느끼는 대적들에게 그들은 이제 당당히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사실입니까? 구원이 단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만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노예에서 벗어난 것은 좋으나 갈 곳이 없으며 뉴스에서 나오는 유량민과 똑같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나라도 몇 년 전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라가 없는 난민들을 제주도에서 받자, 그것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국민청원이 일어난 적이 있죠. 그들이 나라가 없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나라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살까? 우리나라에 살면서 오히려 범죄를 일으키고 이 나라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난민 수용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이죠. 이게 나라가 없는 난민들의 서름입니다. 어느 나라든 이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홍해 사건으로 끝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가야 할 땅으로 인도하는 그 미래도 예비하고 계신 겁니다. 이 노래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또한 구원이 단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이 교회에서 마음의 위로만 받고 마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예요. 교회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는 성령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특징이 있는데 예배 시간 내내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지도 않으며 어떠한 말씀도 그 안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 이러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희망이 있는 것은 이들의 마음이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좋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경우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성도는 교회에 꾸준히 출석은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교회에서 전혀 성장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더 성장을 해야 하고 교회에서 직분과 봉사의 책임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자신을 말할 때 자신은 늘 평신도라서 어떠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그냥 안 넣으면 구원에서 멀어질 것 같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는데 이 상태에 있는 성도가 정말 가장 위험합니다. 몇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자신의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해도 거의 참여도 안 하며 큐티나 경건 생활이나 이 평일 예배, 새벽 기도 같은 것은 아예 꿈도 못 꿉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교구 모임이나 교사로 봉사할 의사를 물어보면 자신은 늘 부담스럽다. 나는 평신도라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의 때문에 더 이상 목회자나 이런 직분자들이 이야기는 안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초신자로 남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믿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꾸준히 중간 상태의 믿음만 유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미싱하다는 경우가 가장 위험해요. 이들은 구원을 받은 상태로 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안 믿는 백지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불복종하는 애매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당장 우리 앞에 닥친 이 문제만 해결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진짜 목표인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말입니다. 모세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냈을 뿐만 아니라 그 미래의 영생의 약속도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을 지금 가지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점은 미래에 대한 이 축복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확신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몇 년이 되도록 자신은 평신도라서 부담스럽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공동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괴롭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것이고 또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도 하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복인 영생의 복에도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복에 지금 관심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부류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직분을 가지며 봉사의 현장에서도 앞장서 나타납니다. 늘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갑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의 복이 단순히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래에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찬양 소리는 모세의 노래처럼 은혜가 있으며 항상 희망에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들 중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의 신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가 자녀의 구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죄의 해병만 이야기하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거짓 복음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어져 있으며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의 해방이 있다면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죄로부터 해방이 됐다면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라면 주일 예배만 딸랑 나오는 것으론 부족합니다. 그 은혜와 미래의 소망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미리암의 노래가 나타납니다. 이 노래는 굉장히 짧습니다. 이 노래는 돌림 노래이거나 응답형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춤과 악기와 더불어 노래를 부른다는 특징이 또한 나옵니다. 이러한 찬양이 정말 하나님 받으시기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찬양은 무엇인가 무게를 잡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정교회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의 기독교의 역사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럽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이것이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처음엔 이 동로마 제국의 힘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로마 제국은 지형의 특성상 무슬림 나라들과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결국 이 강력한 무슬림들 때문에 동로마 제국은 대부분 국교가 이슬람교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터키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이 기독교가 아니라 이슬람교를 믿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나 터키 같은 곳에는 동로마 제국 당시에 있었던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교회입니다. 이 정교회의 찬양을 들어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정교회의 찬양을 들어보면, 성가를 들어보면 무반주 음악을 합니다. 이러한 러시아 정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악기를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성한 소리인
인간의 목소리로만 신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나 개신교에서 쓰는 이 오르간이나 피아노가 정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몇십 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개신교에서도 이러한 논란이 참 많았어요. 그때가 항상 교회에서 피아노로 찬양을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어요. 이제 교회 반주에서 전자기타나 드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목사님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이 뉴 에이지 운동이라고, 하나님 뜻에 반하는 미디어에 현혹이 되면 안 된다, 교회에서 쓰면 안 된다는 그러한 풍조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드럼 같은 것을 사탄의 도구라고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지금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목사님은 워십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어떤 교파에서는 힙합으로 찬양 공연을 하는 이 찬양가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아마 미리암의 노래도 그 당시 이것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 미리암의 노래는 미리암뿐만 아니라 미리암을 따라 노래한 많은 사람들이 모두 여자였습니다. 이들은 소외된 계층이었기 때문에 아마 공동체에서 그다지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는 소고나 같은 악기로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전자기타나 드럼이 사탄의 도구라고 주장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백 년 전만 해도 이 오르간과 피아노도 사탄의 도구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모두 본질을 벗어난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악기를 가지고 소외된 계층이 찬양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여기에서 춤도 춥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워십팀이 춤을 추는 것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어긋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자신의 기준으로 성경을 인용하여 비난하는 것은 심각한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춤도 찬양으로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윗의 아내 미갈이 하나님께 춤을 춘 다윗을 업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임신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찬양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찬양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성가대에게 뭐라고 하면은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냥 좀 쉬지 뭘 나와서 하느냐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꼭 같이 나이가 들고 교회에 몇 번 다녀보지 않은 초신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도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찬양을 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아 찬양할지어다. 즉 숨만 쉬고 있으면, 그냥 살아만 있으면 찬양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모든 것이 찬양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의 자격이 있고 없고를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정말 큰 죄입니다. 이 춤과 노래는 신께 대한 최대한의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은혜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의 순간입니다. 이러한 찬양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은 그의 삶에 감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없는 것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찬양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이 찬양은 모든 곡이 은혜에 넘치는 것입니다. 찬송가만 찬양이 아니며 최신곡만 또한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한번 만들어진 찬양은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그 노래가 불러질 당시에만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의 본문을 보는 우리도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찬양이 떠오르십니까? 이러한 찬양의 노래를 기도할 때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를 할 때 기도 음악을 틀어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 음악이 은혜가 돼서 그 음악을 따라 기도 중에 노래를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사실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이러한 거룩한 삶으로 찬양으로 부르는 것이 오늘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노래의 기쁨이 오늘 생활하는 공동체 속에서도 기쁨으로 나타나야 진정한 찬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은혜로운 찬양을 하다가 물이 없어져서 바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진정한 찬양이 아닙니다. 이제 이 시간이 끝나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돌아가시는 많은 여러분들의 그 찬양은 현재의 기쁨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미래에도 다른 곳에도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 찬양의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